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생각하고 또 아니다.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이게 언뜻 들으면 뭐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가만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꽤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미리 본 자료들 가지고 이 동학이랑 대순사상에서 인간을 어떻게 봤는지 또 그 안에 담긴 어떤 자생적인 근대성 이런 게 어떻게 다른지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두 사상이 제시하는 인간의 역할이나 가능성, 그 핵심적인 차이를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오늘 볼 자료들이 주로 약간 학술적인 내용들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네,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학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동학하면 딱 떠오르는 구호 있잖아요. 네, 인내천. 그렇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야, 이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을 것 같아요. 뭐 백정이나 여성, 어린아이까지도 다 하늘이 될 수 있다니. 그렇죠. 그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사회에서 엄청난 발상이었죠. 바로 이 평등 사상. 이게 동학이 보여준 어떤 근대적인 가치? 이렇게 많이 평가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대순 사상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약간 인간의 교만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교만이요? 사람이 하늘이라는데 그게 왜 교만이죠? 대순의 관점에서는 하늘은 만물을 주지하는 절대적인 존재이지 인간이 감히 하늘과 같아질 수는 없다는 거죠. 아하, 그럼 인간의 지위 상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다른 방식이 있나요? 네, 방식이 다릅니다. 인내천처럼 인간 스스로 하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최고신이신 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 즉 인신강세를 통해서 인간의 본래의 가치가 비로소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아, 신이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인간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 천지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더 나아가서 동학사상이 결국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그 해원, 그러니까 쌓인 원한을 푸는 과정의 중요성을 좀 간과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해요. 해원이요. 그게 평등이랑 어떻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게 그냥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얽힌 원한을 먼저 풀고 상생을 해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대순에서는 이 해원 상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신에 대한 관점도 그러면 상당히 다르겠네요. 동학은 상대적으로 신명이나 신도 같은 그 신들의 세계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적은 편인데 네, 그렇죠. 그에 비해 대순사상은 천계, 지괴, 인계, 이 3계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3개요? 네, 이 온 우주가 천상계, 지상계, 인간계로 나뉘고 이게 다 수많은 신명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행된다고 봐요. 아, 신명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네, 심지어는 뭐 서양 문명이 발전한 거나 자료에도 잠깐 나왔던 그 이마두, 마테오리치 같은 인물의 동양 방문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도요. 사실은 천상 신명계와 지하 신명계의 어떤 교류나 이동, 그런 결과로 설명을 하죠. 와, 그건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역사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군요.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문제의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의 차이로 이어져요. 동학은 주로 인간 개개인의 어떤 이기심, 자료에서 각자위심이라고 표현됐죠. 이걸 문제 삼았다면 네네, 각자 자기 맘대로 하려는 거. 그렇죠. 반면에 대순사상은 근본 원인을 인간 자체보다는 그 천지신명의 은혜를 인간이 모르는 어리석음, 즉 신과의 관계가 좀 단절된 데서 찾는 거죠. 아, 그래서 해결책도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신인조화, 신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회복, 이걸 핵심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조화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아는 어울림 조화나 뭐 만들어낸 조화 이거랑은 좀 달라요. 조화. 한자가 다르네요. 어떤 의미죠? 네, 이게 신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고 영향을 주면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좀 더 역동적인 관계를 뜻하는 대순 고유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가 신명들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이유도 그 신명들이 각자 맡은 역할과 어떤 법칙, 즉 진리에 지극히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군요. 어떤? 모사제인 성사제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래는 일을 꾸미는 건 사람, 모사제인지만 이루는 건 하늘에 달렸다. 성사제천 이거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생각이죠. 근데 대순사상에서는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후에는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된다면서요. 일은 하늘,
신명이 꿈이지만 모사제천, 그 성패는 사람에게 달렸다. 성사제인,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변화죠. 와, 이건 진짜 인간의 역할이랑 책임이 그야말로 결정적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제님의 인신강세를 통해서 비로소 몸과 정신을 온전히 갖춘 존재로서의 인간, 그 궁극적인 가치가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인간의 위상 자체가 달라졌다. 그렇죠. 이제 인간은 신명들이 짜놓은 어떤 계획, 운수를 현실에서 실제로 이뤄낼 그릇, 즉 기국이 되는지 시험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사, 일을 이루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신명은 계획을 하고 인간은 실행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음양관계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양으로서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신명이 음으로서 보조하며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게 동학의 불연기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불연기연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점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대순의 성사제인은 그보다는 훨씬 더 인간의 능동적인 역할,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신인조화를 통해서 우주적인 질서 개편, 즉 천지개벽에 인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동학의 인내처는 인간 그 자체의 어떤 내재적 가치와 평등, 이걸 딱 전면에 내세우면서 근대성을 추구했다면 네, 인간 중심적인 접근이죠. 대순사상은 신인조화 그리고 인신강세라는 틀 안에서 인간의 역할을 이 우주적인 차원으로 다시 설정하고 성사제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책임감까지 부여하면서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자생적 근대성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가는 길은 달랐지만 결국 둘 다 인간의 가능성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점은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맞아요. 다른 길이지만 결국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점? 근데 저는 특히 대순사상이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밀려났던 신명계라던가 그런 고대의 어떤 영적인 우주관을 다시 가져와서 현대 과학이랑 통합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고대와 현대의 만남 같은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이런 좀 혼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영적인 우주 질서 안에서 성공은 결국 사람에게 달렸다. 성사제인 이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속적인 성공이라던가 아니면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역할이나 책임감 같은 것에 대해서 완전 좀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영적인 차원에서의 성사제인이 현대사회의 개인에게 던지는 질문이라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네. 당신은 이 성사제인의 현대적인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